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영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실은 이 정도 성경 분량이면 이거 1시간 공부 말씀을 드려야 겨우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30분 안에 끝내면 절반만 하면 돼요. 베드로도 여러분 시기도 그 바울과 있었던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순교 내용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쪽에 갔다는 얘기죠. 커바디스 도미노 영화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그게 다 성경의 바탕에서 전설의 바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로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역을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환란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신앙생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떻든 잘 세워진 사람들은 전도도 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들 중에 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특별히 이제 로마 황제 박해를 해서 직면을 했습니다. 아마 64년경 정도로 저는 63년 아니면 4년으로 지금 다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때 그 환란에 직면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신앙의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부활의 주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산소망을 주시잖아요. 산소망. 무엇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소망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그들에게는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힘과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넘어졌겠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알아요. 해를 받지 않는 거 알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박해를 해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님 버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님 다 지켜주시고,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육신의 박해를 피해간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건드려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손을 댈 수가 없어, 누구도. 그렇게 완전한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문제를 지금 제기하면서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도 시련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장차 우리는 어떤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산소망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늘에 간직해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말씀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을 받는 거다. 그렇게 해야만이 신실한 믿음에 사는 자들이 거기서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해야 하나님 나라에 간직해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고, 좀 그들에게는 그 영적인 눈을 떠주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자, 인사의 말을 쭉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먹기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자, 성령이 이렇게 구별하는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한 가지예요. 이제 피로 구별하는 방법, 성령으로 구별하는 방법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구별이 돼요. 성령 받으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흠과 점이 없는 아주 완전한 피잖아요. 그래서 그 피로 속죄를 주면 그 사람도 구별이 돼요. 피가 온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지금 그들을 향해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요.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받는 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받으셔야 돼요. 보혈로 씻음 받은 거. 아시죠? 성령 받은 거. 구별된 거. 자, 왜 찬송하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여기서 3절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사 되게 하사가 됐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부활하게 하심으로, 부활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산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살아있어요. 생각도 살아있고, 말씀도 살아있고, 관계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영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그분과 관계 안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샘솟아야죠. 날마다 감사, 시간 감사, 때때로 감사, 계속 감사를.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는데, 이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하나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게 하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 거듭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을 그렇게 강조했죠? 완전한 거예요. 부활이 오면. 속죄 다음에 부활이 와요. 내가 속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죄가 사졌죠?
그 죄를 사하신 분이 부활하신 분이세요. 내 죄를 사하신 분. 그걸 믿어야 돼요. 그냥. 그리고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은 부활의 주님과 속죄의 주님이 연결되어 있는데 속죄받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되게. 이래서 여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은. 응? 부활됐으니까 몸이 아니잖아요. 영이잖아요. 부활되기 전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죠. 그 피는 뭐예요? 영이 아니고 실제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 피가 실제로 속죄소에 뿌려져서 속죄가 온 거예요. 그것은 실제가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부활된 것은 몸이 부활되셨는데 그 부활은 이제 부활되심으로 인해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이 됐으면 구분되겠으니까 이 몸은 영적인 몸이란 뜻이에요. 신령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운 말이고 그냥 영적인 몸이야. 그럼 영의 몸은 있는데 영인 거죠. 그래서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거고 승천도 가능한 거고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진 그 속죄까지. 여기는 속죄라 얘기를 안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너무 쓴 거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이미. 부활의 주님이 만나지는 것은 속죄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 되게요? 하나님 관계 맺겠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속죄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인사할 때 그 핏뿌림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리스도의 핏뿌림 있는 거예요. 성령 있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것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달라요, 질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이것은 죽지 않아요. 멸망되지 않아요. 이 소망 받은 사람들은 멸망되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간직되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 산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것도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자체가 축복인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찾아오셨어요? 왜 하나님을 아들을 보내세요, 이 땅에? 자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구하려고. 성경에 사람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잖아요. 당신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찾으러 오신 거예요. 왜 찾으러 왔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긍휼대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너무나 큰 긍휼을 가지고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 죽지 않는다. 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지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부활한 게 아니야. 베드로를 위해서 부활한 게 아니고 인류 모두가 산자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죠. 다 맞아도 됩니다. 걸림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못 믿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바로 하늘에 간직해 두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그때 이제 그런 관계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 유업을 받게 됩니다. 유업이란 상속자가 받는 기업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부모가 남겨놓은 것이 유업이잖아요. 유산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업이라는 말을 쓴 게 좀 어색한 거예요, 사실은. 응? 하늘에 있는 상속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속자라면 뭐 아들이 돼야 상속 주지 않나요? 자기 자식 아닌데 남한테 줘요? 이스라엘에도 상속을 물으는 방식은 아들한테 줘요. 그리고 아들이 없이 딸만 있으면 잘 안 줘요. 작은 집 있으면 작은 집으로 내려가요. 큰 집 있으면 큰 집으로 올라가요. 거기도 자식이 없고 여기도 자식이 없고 남자들이 다 없어. 자식들이 다 여자만 있어. 그러면 그 여자들에게 줘요. 상속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걸 한번 하나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자들은 상속자가 잘 안 됐던 거죠, 과거에는.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여자가 더 많을 거예요. 왜? 더 잘 믿으니까. 더 순수하니까.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남자들은 이게 나중에 구조가 잘 안 돼가지고 쉽게 못 받아들이잖아요. 네. 여자들은 쉽게 받아들여요. 훨씬 잘.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잘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근데 남자가 남자한테 아마 여기 여자 목사님이 서서 설교하면 남자도 잘 받으려고 혹시 모르지. 상대적이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복음을 가르쳐서 말씀 전하는 것은 그건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 들어왔죠. 여자 남자 보러 온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긴 한데 자 그렇게 하늘에 간직해 둔 것이었습니다. 유업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자녀의 자리를 찾은 부활돼서 부활하심으로써 거듭난 사람이 산 소망을 가진 그들이 이제 하늘에 간직해둔 그것을 그 유업을 얻기 위해서 이미 그걸 간직해뒀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하나니 내가 예배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성령을 오신 거죠. 그 다음 다시 오셨잖아요. 성령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다 데리고 왔겠죠. 가룟 유다로 갔을 거예요. 그 대신에 버렸으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가신 거예요. 예배해놨죠. 그냥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 사역 다 한 다음에. 그죠? 근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역을 다 하고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다해서 은혜를 받고 충실하게 이게 살아간 다음에 하나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는 말씀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세란 말을 자꾸 쓰면 마지막 때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였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믿었어요. 바울이 그걸 막 썼어. 근데 후서에 보면 너희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어디에 뭐가 나타난다?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자가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이 문제가 생길 때까지는 결단 오지 않는다. 밀었잖아요. 그 뜻이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 온다는 것이 반드시 믿고 있어야 돼. 그때부터 말세인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심부터 말세인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 오시는 자체가 말세니까. 그것을 계속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세의 삶을 살고 있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시점에 듣기로는 지금 말세 시점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더 마음에 닿을 수 있죠. 지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었으면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렸겠어요? 열심히 지키라고 그랬지 말씀을. 예수님이 먹으려고 부활하셔서
끝나게 하고 그런 일을 해요? 자기 열심으로 하라 그러지? 종교는 그렇게 해도 돼요. 종교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부류에 들어간 것 뿐이지 종교는 아니에요.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찾아오신 거예요. 구원주를. 다르죠? 자, 예수님 오셔서 구원하고 올라가셨죠? 또 성령을 보냈어요. 또 오셨죠? 오신 걸 받는 것이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종교는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의 대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고 그래서 붓다가 된다든가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해탈한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것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믿음은 보호를 해주고 구원을 주는 그런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찾으러 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거나 희미해지면 기도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믿음도 희미해지면 기도도 희미해져요. 기도 안 하면 내가 믿음이 거의 뭐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고자 하는 걸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그게 은혜를 받는 건데, 그렇죠?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왜 기쁨이 없겠어요? 기쁨이 왔어요. 환난이 왔는데, 응? 시험을 받아서 근심을 잠깐 했는데 왜 기쁨을 받았어요? 그들이 오히려 그 기뻐하는. 왜 기뻐해요? 하늘에 있는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쁨을 이 땅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처럼 쾌락 찾는 거 바로 그거잖아요. 이 땅에서 즐거운 기쁨을 찾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만족하고 감성적으로 내 욕망을 만족시키고 그런 거잖아요. 이 땅에서 찾아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그게 없으면.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을 안 찾아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산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환난을 이기는 것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예요? 응?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라고 써 있어요? 요한 1서 5장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믿음이 이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아들에 대한 믿음,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근심이 와. 왜? 부딪혀오는 것도 근심 다 해요. 그 근심이 나를 완전하게 무너뜨리지 못하고 근심이 잠깐 왔는데 그것은 약간 조금이야. 나도 그리고 어쩔 때는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근데 근심 금방 사라져요. 진짜 사라져요. 그리고 평온해져요. 주님이 바로 지배하시는 거죠. 그건 내가 걱정할 게 아닌 거지. 주님 인도하실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믿으면 돼요. 특별히 기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사라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100%?
아주 데미지가 안 입을 정도로 살짝 분명히 오는데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나 오히려 기뻐한다. 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걸 이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힘을 얻는. 맞아요. 주님이 계시죠. 아버지 계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산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확실합니다. 고백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깨지면 문제죠.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다 곱슬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나 가슴이 뛰던데 믿음이 얼마나 확실해야 되냐?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잘 모르지만 아마 금값이 그때는 굉장히 귀했을 것입니다. 클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싼 것이 아니고. 왜? 그때는 금을 잘 캘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는 정말 높은 사람들이나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보배로운 것들이란 말이에요. 가치가. 응? 지금처럼 뭐 20몇만 원 한 돈 사고 이렇게 못한다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그 금을 생각하면 가치가 너무 크잖아. 금을 생각하면. 근데 그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은 세상의 물질로 이 가치를 잴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믿음을, 그것이 믿음이다. 확실한 믿음이 확실한. 그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존귀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날 때에 칭찬 받아야 되겠죠. 영광도 받아야 되겠죠. 존귀도 얻어야 되겠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아무것도 못 얻는 사람 누구예요? 그 영광의 표대를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공적을 불로 태울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태울까요? 그가 무엇로 그 집을 지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불이나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거 가지고 지은 사람과 금은 못으로 지은 사람 똑같겠어요? 풀과 집이나 그런 거, 그 나무나 지푸라기 이런 건 뭐예요? 뭘로 지은 거예요? 금은 못은 뭘로 지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야. 영적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토대를 뒀잖아요. 그 기초의 건축의 기초는 어디라고요? 건축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다 똑같이 두었어요. 근데 짓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뭘로 지어야 돼요?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지어야 돼요. 불로 태워도 태우지 않을 것으로 지어야 돼요. 태울 것으로 짓는 사람들은 다 태워버려가지고 뭐만 남았을까요? 터만 남아요. 터. 그리스도만. 그래서 불 가운데서 건짐받는 자와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재료를 잘못 썼기 때문에. 자, 여기 봐요. 여기는 칭찬과 존귀가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가 칭찬과 존경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건 뭘로 지었기 때문에? 바로 그거죠. 금은 보석으로 지은 거죠. 삶을 사는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할. 육신을 위해서 짓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관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이 말씀이 아니고 육신인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죠. 영의 생각은 뭐예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공부를 다 하는 거야 지금. 빨리 끝나야 되는데 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끝났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믿었는데. 그래서 공적이 나타날 때 불로 태워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이런 칭찬과 존귀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포마들. 그러나 영의 생각, 말씀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표대가 분명하죠. 길입니다. 이게 길입니다. 이 뒷부분이 훨씬 어려워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릴 텐데. 자, 여기는 이제 빨리 지나가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사랑한다 그랬고요.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보지 못한 것은 경험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생전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어. 그때 사람들도 역시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왜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확실함. 좀 믿음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흔들려서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 즐거움을 누가 손댈 수가 없어요. 이건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흔들릴 수 없는 거지. 이 평화를 뺏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건 내 거야. 그래서 지금 보지 못하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보고 믿은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안 보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겠죠. 제자들 빼놓고는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시대에.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안 보고 믿죠? 근데 왜 이렇게 기뻐할까?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 심령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관계 안에 있는 것들을 그 믿음으로 내 안에 믿는 마음이 있으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그분과 관계에서 계속 기쁨을 주세요. 즐거움을 주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냐? 나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증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항상 불타고 있는 거죠. 이 확증이 없으면 못 가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이에요. 자,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자가 되느냐 안 되겠느냐 그거예요. 부활되게 하셔서 우리로 그를 날면서 거듭나게 하사 새로 태어나게 했죠. 그러면 어린애기잖아요. 하늘나라에 속한 어린애기는요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리고 어린애기일지라도 믿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믿겠어요? 거짓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믿어요. 갓난아기가 사모할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같이 영적 젖을 사모하라고 해요. 신령한 말씀, 순전하고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잘 자라요. 성장을 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 심령이 자라면 여기서 이 믿음의 결국이 오는 거죠. 그 자라는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빨리 자라요. 어떤 사람이 더 빨리 의지할까요? 잘 의지할까요? 그것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깊이 의지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더 기도하죠. 더 찾습니다. 더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은혜를 부으시고 더 확실하게 세우시는 거죠. 환난이 없고 평안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잘하지 않습니다. 별로. 왜?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열정이 타오르지 않아요.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아주 막 지금 너무 힘들게 하나님 향해서 달려오죠. 차이가 분명해요. 근데 여기 지금 베드로 때 지금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발등에 너무나 힘들죠. 환난이 지금 네로 황제로부터 그 환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환난입니다. 여러분 뭐 이번에 뭐 바울 봤잖아요. 영화에 그 나오죠. 사람들 막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화형을 시키면서 횃불처럼 쓰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건 그냥 그 짐승한테 먹이는 건 그냥 비일비재한 일이었고 당시 몇백만 명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엄청난 숫자가 죽었겠죠.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박해가 있어지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나 예수 안 믿으려고 도망간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도망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도망갈 것 같잖아요. 왜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서 안 도망갑니다. 그래 믿음은 가차가 없었던 것이죠. 부모들도 진짜였고. 자, 이 부분이 이제 10절 이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숙제예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자들의 연가와 부절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자,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언한 사람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은 관찰했다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 안에는 뭐가 계셨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어요. 이미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쓴 것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어느 때? 누구를? 어느 때에? 어떠한 때? 그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썼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 편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그때도 계셨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성령 받은 자들은 다 알았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은 성령 한번 살고오지 않아요? 성령만 살고와요. 아브라함도 받았어요. 다윗도 받았어요. 모세도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다 받았어요.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연구함이 찾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 받잖아요, 말씀을. 그러면 그리스도 영이 감동한 대로 어느 때에 이루어졌구나. 이것은 이제 적어져 있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에 그 성경 보면 나와 있어, 그게. 그렇죠? 그럼 누가 그분 뭐 영광의 왕이시다. 뭐라고 딱 써 있잖아요.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서. 이렇게 쭉 성경을 보면 어느 때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또 태어나겠다라고 예언하는 부분이 반드시 나오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이것이 성경이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신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한 거다. 이게 찾아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고 기록한 거죠. 그렇게만 이해도 될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자, 그렇게 열심히 찾고 연구하고 살폈던 일이 그걸 섬겼다고 그러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두고 지금 말씀을 받고 구원을 얻고 있는 자들. 그걸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저를 위해서 설교를 하겠어요? 나는 이미 믿고 있는데 말 안 해도 다 믿고 있어.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근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말씀을.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일을 하시면 돼요. 아, 우리를 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우리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믿어서 믿음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했더니 섬긴 사람들이 그게 바로 예언자들이란 말이에요. 구약 예언자들. 그들의 그런 일을 한 거죠. 그걸 베드로는 그렇게 된 것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열어줬다는 거죠. 그것까지다. 그것도 자기 생각으로 맞춰낸 것이 아니고 이게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니까 그걸 알아준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계시를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달로 하여 너에게 알리신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이 복음을 전하죠. 이 복음을 전하면 뭐가 전해져요? 믿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천사들은 몰라요.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신비로움을 천사들은 이해 못해요.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거꾸로. 우리는 필요한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신비로운 일이야. 근데 이 말씀 말고 에베소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걸 내가 찾아서 말하면 좀 시간이 걸려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좀 나오죠. 지금 믿음이 결국은 구원이라는 얘기죠. 믿음이 구원이다. 그 구원의 대상은 우리 사람인데 영혼 구원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산자되게 하시고 우리 산소만 갖게 하시고 우리 영혼도 구원하시고 우리가 환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 오실 때 그 믿음의 확실함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의 영광과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갖게 하고 하늘에 간직해 두신 그 유업을 얻게 하고 그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그 믿음 하나로 다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걸 한테 주신 거예요, 지금. 열어서 여러분은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